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도 13번째 시간, 징계를 용서로 바꾼 십자가의 도입니다. 징계를 용서로 바꾼 십자가의 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벌써 석 달 넘게 시리즈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얘기하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주는 은혜죠.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너무 국한적으로, 국소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았었고, 우리의 지경이 굉장히 작게 머물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참으로 광활합니다. 참으로 풍성하죠.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죽음을 영생으로 바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너무 이론적인 지식적인 부분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었고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있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처리했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믿는다면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할 것이고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우리 그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분인 사도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이때 루스드라 성 주변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와가지고, 루스드라 성에 와가지고 바울을 엄청나게 패죠.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리죠. 그럼 그 다음날 바울이 성 밖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럼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 의지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다거나 혹은 또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또 감면을 받아서 풀어내려 나온 사람들, 혹은 감옥에서 이제 그 간수로서 이제 했던 분들이 그 사형수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무리 사회에서 조폭 두목이고 뭐 엄청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막상 사형의 현장으로 갈 때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떨고 소변을 거기서 바지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지리고 도망갈까 봐서 이제 간수들이 막 붙잡고 이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 있는 생명을 살려야 되죠. 죽어 있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징계를 용서로 바꾼 십자가에도 이거 너무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는 게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 이 십자가는 사실 이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 전체, 저와 여러분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혼까지 공급하신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죠. 죄를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 그분의 순종으로서 그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즉 우리의 모든 악과 그로 인한 저주,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선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예수님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화해할 수 없습니다.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화해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소식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안에서 모두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 대신 사망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 그 로마서 1장 17절 참으로 많이 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암송도 많이 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18절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인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불의, 불법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던 것이거든요. 이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죠. 그 희생의 대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이사야 5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신약성경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화평입니다. 화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죠,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누릴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곧 속량, 구속을 받은 것이죠. 이 속량,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아폴리트로시스인데요. 아폴리트로시스.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쳤습니다. 두 개의 단어. 하나는 아포란 단어예요. 아포란 단어하고 또 하나는 리트론이다. 리트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리트론이라는 단어는 몸값이에요. 몸값. 속전값. 몸값이고 또 아포란 단어는 떨어지다, 분리하다, 멀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제 아폴리트로시스 이 단어는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는 얘기거든요.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이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이 돼 가지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종으로 붙잡고 있던,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붙잡고 있던 사탄으로부터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종으로, 죄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노예로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몸값이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죄 아래 팔렸다는 이 의미가요, 죄 아래 팔렸다, 이 표현이, 팔렸다는 단어가 2000년 전 로마의 한 관습과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사람들은 나무 토막 위에 세워놨습니다. 나무 토막 위에 세워놔요. 그 사람 뒤에는, 나무 토막 위에 세워진 그 사람 뒤에는 나무 기둥으로부터 머리 위까지 창이 뻗어 있어요. 창.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무 토막 위에 노예가 세워져 있고 뒤에는 길다란 창, 머리 위까지 창이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노예로 팔릴 사람인 거예요. 노예로.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무 토막 위에 세워져 가지고 뒤에 창이 이렇게 쭉 길다랗게 해가지고 이게 창 끝이 이렇게 머리끝부터 딱 한 이렇게 있는 채 시장에 물건처럼 팔린 것처럼 딱 있어요. 있는 것이죠. 나는 노예입니다. 나를 누가 사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죄 아래 팔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가지고 내 머리 위에 뻗어 있는 이 죄의 창 아래 팔린 사람입니다. 나는 팔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하고 있었던 우리죠. 노예로 팔려가면은 그 산 사람이 그 모든 주권을, 그 노예의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죄를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종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고 복된 소식이 맞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육신에 죄를 정해가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있습니다. 그 노예시장에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딱 지목해가지고 이 사람 누구누구는 내가 내 피값으로 샀으니 이제 자유하고 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소식이고, 이것이 속량이죠. 속량. 이 속량은 속죄함, 죄사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징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 여기 찬송가가 그거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죠? 무슨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믿습니까? 보혈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화평, 평화란 단어, 화평, 평화란 단어. 로마서 5장 1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우리 히브리어는 샬롬이잖아요. 샬롬. 여러분, 이 의미는 안식, 하나가 됨, 평화, 이런 뜻입니다. 안식, 하나가 됨, 평화, 고요함, 다시 하나가 되자. 에이레네 샬롬은 안식, 하나가 됨, 평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분리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나가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 안에 안식과 쉼과 자유함과 기쁨이 회복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죠.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 얘기하죠. 17절에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인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등과 분쟁에서 평화와 화평을 누렸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찼는데 안식과 쉼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에서 안식과 평화와 자유와 화평과 쉼, 이것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화평을 주셨고 용서가 주는 은혜죠. 그리고 쉼, 자유함, 기쁨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근심, 걱정, 염려, 조바심 이러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는가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갔고,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갔고, 징계에서 용서로 갔고, 거절에서 포용으로 갔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회복되었고, 질병에서 치유함이 됐고.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이 세상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심각한 얼굴을 보면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굉장히 심각들 하거든요. 정말 그랬나 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세상에 복권 당첨된 사람은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너무 기뻐하다가 어떻게 되죠? 심장마로 죽잖아요. 여러분, 그 이제 기쁨보다도 더 엄청난 기쁨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춤춰도 부족할 거예요. 매일매일 춤춰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찌푸린 인상이, 찌들은 얼굴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만 좀 오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과 쉼과 평화와 화평,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들. 첫째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거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가짜가 아니죠.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아는 것이 지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지식에. 여러분, 계속 반복적인 얘기죠.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죠. 믿습니까? 마음으로 깨달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는 부분은 성령님 하세요. 성령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쳤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비쳤느니라. 성령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비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비춘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면 족하겠나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이거야. 어쨌든 아버지를 알든지 예수를 알든지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이름들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줘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깨달아야지만이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머리로 이해만 하려고, 머리 이해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지식이, 삶의 기준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안다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삶의 기준이
우리 구약에 알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고, 신약에 알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에이도라는 단어죠. 여러분, 기노스코, 에이도, 야다, 이 세 가지 이 단어들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에요. 원뜻이 경험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남녀 간에 잠자리 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창세기 우리 4장에 가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개역 개정판은 동침함에 이렇게 바뀌었지만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 가인을 낳고 이렇게 나가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십자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알게 된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우리에게 아는 것은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가지 않아요. 교만만 하게 할 뿐이죠.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에도 죽음을 돌고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알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차이점이 그거죠. 그는 직접 예수를 만났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알았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체험으로 알았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서서히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뭘로 아는 것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과 쉼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까 로마서 5장 1절은 뭐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축복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질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아요. 그저 의무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것에 끝나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니도 해야 되죠. 근데 이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목적이, 예배하는 찬양과 경배하는 목적이, 말씀 읽는 목적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은 죄의 벽이 담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다 동일하게 똑같은데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연합되게, 하나 되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나 되게, 그랬을 때 쉼을 얻어요. 믿습니까? 그때 안식이 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때 자유가 와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쉼이 와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식과 쉼, 이 자유를 어떻게 얻으려고 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 휴가 보내주는 것, 이렇게 해야 하려고 그래요. 회사 다닌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회사 다녀서 열심히 회사 사장의 눈에 이렇게 들면은, 아, 자네 일 잘했어. 이번에 실적이 좋아. 그래, 내가 이번에 자네한테만 휴가를 더 주지. 보너스 더 많이 주고 말이야.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하나님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예수님은 저희를 신부로 초청하셨어요. 신부로.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아버지 아들과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안에 있을 때 화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 30절 잘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네. 예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읽을 때 기도는 하되 찬양도 하지만 예수께로 가진 않아요. 그냥 하고 있는 그냥.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할 때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영성이라는 단어도 참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데, 영성하면은 막 성령사역을 얘기하고 이해를 하고, 성령사역. 성령사역 하는 사람들을 영성한다고 그래요. 영성. 여러분, 목회자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사역하고 있으면, 아, 영성 훈련 시키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성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 그거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날까? 어떻게 예수를 연합되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안식하며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것인가? 그분과 하나 될 것인가?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인가? 이론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되면은 쉼이 옵니다. 안식이 와요. 화평이 오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우리 23편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가야지만이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안전한 가운데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 가야지만이 우리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야지만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풀이 목적이 아니죠. 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목적이죠. 예수가. 예수가 목적 삼고 예수께 갔더니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쉬면서 풀을 먹고 평화를 누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거꾸로 됐어요. 나의 열정,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너스로 쉼을 주세요. 보너스로
나에게 돈 더 주세요. 보너스로 이거 해주세요. 구원은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덤으로.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를 진짜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이미 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안에 안식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헌신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듯이 안식과 쉼과 평강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과 친밀함 안에 있으면은 그냥 그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 화평의 느낌이 오고 안식의 느낌이 오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데도 나는 평화로운 거죠. 삶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죄책감. 이 죄책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열심파들이 좀 자주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죄책감. 열심파들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다가 어느 날 빠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각 시계를 항상 틀었는데 딱 못하고 잤어.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죠. 죄책감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못 받아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속에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과 악을 자주 짓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안 지려고 해도 자주 짓게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4장 15, 16절 얘기하시죠. 그분 예수님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도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압니다.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것은 그분 죄가 없으시죠. 이것만 차이 있죠. 엄청난 차이긴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장 16절 정리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부터 우리 합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죄책감에 빠졌다는 얘기는요 죄를 내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도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믿으시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아시죠? 근데 엄청난 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러가지고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징계해서 우리를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연합해야 되는 거죠. 연합해서 하나 돼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완벽한 용서가 있습니다. 온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 될 때 우리는 쉼과 안식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게 속에 있는 것은요, 이런 게 자주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이웃과 하나가 돼야 돼요. 있습니까? 이웃과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간에 하나 돼야 되고, 부모 자녀간에 하나 돼야 되고, 형제 자매간에 하나 돼야 되고, 이웃과 하나 돼야 되고, 친구와 하나 돼야 되고, 목회자 하나 돼야 되고, 성도간에 하나 돼야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는 징계를 용서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용서의 십자가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은 나는 그 십자가 용서를 믿지 않아, 이거죠. 구원과 상관없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겠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다시 죄를 지은 것이지 않아요?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또 팔려가는 것이죠. 죄 아래 또 팔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용서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이제 6장이 9절부터인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에서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 수가 없어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용서에 대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가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인데, 그걸로 거기 용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중간에 용서가 들어갔어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14절에 가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목회자와 성도와 교우들과 친구와 이웃과 나쁜 사람과 원수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200데나리 빚진 자. 여러분, 달란트하고 데나리의 차이는 잘 아시잖아요. 설교 자주 들어봐가지고.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수백조, 수천조.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봉급, 일반 그 근로자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어느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그 종이 다른 종을 용서하지, 200데나리온 빚졌는데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은 종을 다시 옥에 가두고 어미 때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로 해야 돼요. 필수. 반드시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절대 마음의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못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미움이 있어요. 미움. 저 사람 미워. 증오는 아니더라도 미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식합니까? 안식 못해요.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족이 있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 될 수도 있고,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겠어요? 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사람만 보면 열불 나요, 열불. 근데 어떻게 안식이 있죠, 이게? 쉼이 있죠? 이미 이제 우리는 쉼을 잃어버렸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만 보면 섭섭해, 서운해. 그럼 이것도 안식을 잃은 것입니다. 쉼을 잃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 기준이 뚜렷해가지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이 있을까요?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세상 난 많이 살아보니까 눈치 빨라요. 눈치 빠른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눈치 빠르다는 얘기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이에요, 이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쉼을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이미 안식과 쉼은 잃어버리고 구원도 사라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은 용서해야 돼요.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은 용서해야 됩니다. 화평을 얻으려면은 용서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는 용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야죠. 믿습니까? 용서하셔야죠.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정말로 평강이 와요. 정말로 자유해져요. 정말로 안식이 와요. 진정으로 쉼이 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면 꼭 그 사람이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저분의 죄를 용서하면 제가 쉼을 얻어요. 제가 안식을 얻고, 제가 평강하고, 믿습니까? 제가 자유하고, 할렐루야. 이 엄청난 기쁨을 왜 우리가 놓칩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립니까? 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분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 없고
회개하십시오.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육이 속에 있는 한은 항상 불뚝불뚝 육을 다스리지 않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지 않는 한은 이 육이 자꾸 살아날 때마다 흘러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십자가 해결이 있습니다. 십자가 해결하죠. 십자가로 가야죠. 십자가 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이 약한 마음을 십자가에 놓습니다. 분내고 분쟁하는 이 다툼의 마음을 십자가에 놓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자임을 시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해야죠.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저분을 용서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섭섭하게 해서도 용서합니다. 저를 화나게 해서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쳐서는 안 되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죠. 주님, 저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도 저분을 사랑합니다.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많이 하셔야 돼요.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설렁설렁 만들었어요. 그게 귀합니까?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정성과 공을 들여서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어느 게 귀하죠? 후자가 훨씬 귀하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공을 들여가지고 전심으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어느 날 그 사람 보면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화가 안 나고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안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전에는 막 화가 났는데 안 됐네. 저 십자가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용서할 수 있을 텐데, 자유할 수 있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분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수를 붙여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안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왜 원수를 붙여줄까요? 우리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원수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는 거죠. 원수.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것들이 왼수잖아요. 왼수. 왜 이 왼수가 아니고 원수를 붙여줄까요? 그걸 통해서 저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더러움들이 발견되려고요. 발견되라고. 저 여러분의 외적인 경건에 빠져 있습니다. 외적인 경건.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는 거,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거, 겉으로 죄를 안 지은 척 하는 거, 겉으로 선한 척 하는 거, 속으로는 아니죠. 숨기죠. 은폐하고 덮고 감추고. 이것이 언제 나타날까요? 원수가 있으면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튀어나와요. 저 여러분이 감춰진 죄악들이, 악한 본성들이 원수가 있을 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원수가 딱 앞에 있는데 할렐루야 한 사람은 진짜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내가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아. 약한 본성이 아직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약한 본성, 영적인 암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합니까? 영적인 암이죠. 그게 영적인 암. 그걸 제거해야 되죠.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교만한 이 영적인 암을 제거하려면요, 하나님 혼자 못해요.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 수술할 때 수술 동의서 의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수술했어. 그럼 그 의사는 형사고발당해요. 안 받고 수술하면 반드시 받아요. 내가 당신의 그 대장에 암이 있는데 제거해도 되겠습니까? 수술 동의서 쓰세요. 안 쓰면 안 해주죠. 안 해줘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세요. 우리가 동의해야만 돼요. 내가 너의 영적인 암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수술할 때 조금 아플 거야. 여쭤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던 환자를 이렇게 접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를 이렇게 상담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하고 통해 가지고, 아, 당신에게 이러한 점들이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치유하면 낫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제 10명이면 7, 8명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요. 근데 2, 3명은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죠. 더 많이 아파봐야겠네. 속으로만. 하나님도 우리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동의하려면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동의할 거 아닌가요? 그죠? 내가 없는데 무슨 수술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네 있다니까? 평소에 잘 모르겠지? 내가 엑스레이 기사 붙여줄게. 센 놈이야. 센 놈이야. 저기 조교 붙여줄게. 조교. 한번 붙어봐라. 너의 악함이 드러날 거야.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 나에게 붙여줍니까? 저 왼수땡을 나에게 붙여주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나의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심과 교만과 음란함과 정욕과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안 되고 십자로 가서 처리하셔야죠. 할렐루야. 어떻게 처리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냄, 분쟁,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호색, 더러운 것, 음행, 투기, 술 취한, 방탕함, 분냄, 이런 것들. 자, 그러나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욕구들은 악한 본성을 인해 가지고 분내고 분쟁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당짓고 원수 맺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 뭐 이런 것들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이죠. 이게 십자가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24절이 필요하죠. 합독하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붙여줬어요. 원수를 붙여주다 보니까 제 안에 더러움이 나타나왔어요.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당짓고 원수 맺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짝짝게 이렇게
가끔 다니는 사람이세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 안 어울려요. 절대. 여기 당 짓는 거거든. 당 짓는 거.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넌지시 얘기합니다. 관계를 잘 누리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목사님, 저처럼 관계 잘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하고만. 그거 아니지. 다 잘 누려야 돼. 다. 저 사람 원수인데요. 그 원수를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그 원수를 통해서 내 안에 시기 질투를 하나님 보이게 하셨으니까 그 시기 질투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야죠.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 그 육체와 함께 그 종교가 탐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할렐루야. 못 박아야죠. 못 박아.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의 암을 처리하셔.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에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힘들어요. 원수 역할 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원수 역할 가끔 하죠. 하기 싫은 거 막 시키잖아요. 기도합시다 하고 막 전도합시다. 금식합시다. 유난 떨죠. 유난 떨어. 우리 박명수 사모님은 힘들대요. 그만 성도들 법가되라고. 내가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조교의 모자를 주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교의 모자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적인 암들을 들춰내시려고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 징계를 용서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징계를 용서로 바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했던 관계가 다 청산이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과 쉼과 자유와 기쁨을 이렇게 맛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까? 이웃과도.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게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가 된 것이죠. 연합된 것이죠.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는 십자가를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요. 또 우리가 자꾸 우리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어떤 대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것이 안식이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면서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들
회개가 필요하죠. 감사와 회개 두 부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려가지고 사탄의 노예와 종으로서 일평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모여서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모여서서 죄 없는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피로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 속량, 죄사함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안식, 평화, 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세요. 주님,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처럼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불안하며 자유함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긴 하나 머리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됨인데 단편적인 지적으로 끝난 우리의 한계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안식과 평강과 자유함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험담하고 후욕하고 분내고 화내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당짓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허색을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를 부어주세요. 물과 말씀을 쏘여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다음에 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변에 원수들을 붙여주심으로써 우리 내면의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감춰진 음행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감춰진 영적인 죄악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은폐된 영적인 암세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할 때는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주님, 전심으로 앞으로 십자가를 더 알기로 갈망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더 깊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는 주님,
이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늘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쉼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자유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겠고요. 이 두 가지 먼저 기도하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십자가 예수를 알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알아서, 마음을 믿어 깨달아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또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 십자가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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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안에 있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여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결단하오니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임을 시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십시오.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사람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저의 내면에 있는 숨겨진 감춰진 악한 본성들을 들춰내고 이것을 십자가 못 박게 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목적인 그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악한 본성을 들춰내기 위해서 조교들을 두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채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후욕했습니다. 험담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시인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로 엎어주세요. 물과 말씀을 쓰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를 시인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악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그런 자를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는 배우자를, 부모님을, 자녀들을, 목사님을, 교우들을, 성도들을, 형제를, 자매를, 친구를, 친척들을, 이웃을, 선생님을, 제자를 우리 판단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해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시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제 우리는 그분
그분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하며, 아내를 용서하며, 부모님을 용서하며, 자녀들을 용서하며, 목사님을 용서하며, 장로님을 용서하며, 또한 전도사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용서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며, 형제, 선생님을 용서하며, 제자를 용서하며, 사장을 용서하며, 사원을 용서하며, 부임을 용서하며, 선임을 용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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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죄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본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악한 본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분냄과 분쟁과 투기와 주님, 이 모든 걸 십자가 내어드립니다. 십자가 내어드립니다. 우리 육체와 함께 악한 본성이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또한 그 사람이, 그 저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그러한 우리에게 힘든 조교 역할을 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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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레라카 이렐랄랄랄랄랄랄 얄라 사레라카 이렐랄랄랄랄 이렐라 사레라카 이렐랄랄랄랄. 아멘. 주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려서 사탄의 노예로서 한평생 영원토록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화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징계에서 용서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징벌에서 화해로 받겠습니다. 화평으로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안식과 쉼과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근심했고 걱정했고 염려했고 조바심이 있었고 화내고 분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구원의 목적,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에 우리는 불안했고 초조했고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만지며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죄를, 수많은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그마한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잃고 말았습니다. 안식과 평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게 됐고 다시 죄 아래 팔려가고 있습니다. 시에 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분을 축복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이며 안식이며 평강이며 힘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가 필요한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체에 배꼽 위쪽으로 질병이 있으신 분들, 신경통이든지 심장병이든 관계없이 나오시고요. 또